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받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셨고 그로 인하여 다니엘이 혼절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며 일으키는 또 한 손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텐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큰 은총 받기를 더욱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첫째, 겸손히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만났었던 그 그리스도와는 또 다른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다니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완전히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여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마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깨우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완전히 일어서게 된 것은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완전히 일어섭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깨운 이후에 다니엘을 깨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시종일관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께서 오신 것과 또 그분을 뵙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크신 분께서 한없이 작은 나에게 찾아오신 이것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음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나는 너무도 약한 존재,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악함을 동시에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겸손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궁금했던 미래가 드러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금방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뭐든지 잘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감추고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위축되어 갔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적용으로 나는 못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비로소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이 무엇인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3년을 잘 붙어왔다 하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 3년의 시간 동안 양육을 잘 받은 것에 대해서만 칭찬해 주었고 또 목사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정말 밑줄이 쫙 긋는 그런 말씀, 제 귀에 딱 들린 말씀은 그것도 있지만은 조금 더 강력하게 제 귀에 꽂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하셨으니 내가 회개할 것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인 자는 기브온처럼 느디님처럼 겸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일찍 그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보내신 메일을 통해서 먼저 들었습니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하니 내가 회개할 것만 있는 것이고 너를 올리는 적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 아침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잘 깨닫고 회개가 되었고 또 많이 변화되었기에 이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무언가를 잘 해서가 아니라 역시나 또 목사님의 회개와 적용에 있었다는 것을 그 메일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엄청 많고 또 컸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메일을 통해서 여전히 안 되는 나 때문에 회개하시는 목사님, 나보다도 더 나를 놓고 이타적인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3년을 잘 버틴 것이 저의 공로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저이기에 저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날마다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사건이나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다가도 해결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경험이 있습니까? 둘째로 방해하는 자와 돕는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문자적으로만 볼 때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다니엘의 왕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다니엘에게 오는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자의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사의 군주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많아 스스로 겸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찾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천사를 막았다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이 바사 왕과 같은 세상 권세가 참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잘되는 인생, 더 풍족한 인생을 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학벌을 쌓거나 조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들에 가려서 내 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 가운데 상대방의 돈이나 외모나 직업 때문에 사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잘 분별하도록 저희가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돕고는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잘 내려놔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쩌면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바사 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은 알아도 그 사람과의 결혼을 꼭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바사 왕을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쳐야 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돈 잘 벌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 해도 믿음이 없으면 결혼한 후에는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거룩을 위해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목장이 있고요. 목장 예배에서 주일 말씀 또 매일의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나의 돕는 자입니다. 목장에서 나의 세상 욕심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서 주눅이 들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장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세상 지식으로 조언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때문에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마침 지금 내 손에 바사 왕의 권세가 있으니 이혼해도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여기며 목장의 권면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목장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당할 일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사 왕을 좋아하며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 싫어도 목장의 권면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 내 안에 바사 왕을 물리치고 21일에 방해받는 시간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배와 목장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 싫어도 구원 때문에 적용해야 하는 목장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셋째, 깨닫게 되면 강건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제가 전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분야가 기독교 세계관이어서 관련된 책들을 좀 읽기도 했었는데 사실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것이 많지가 않는데 그럼에도 한 글귀는 기억에 계속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변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오직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모양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십자가 지는 적용 그 하나만 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는 못하죠. 이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만지며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사 나라에 이어 헬라가 권세를 잡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시대가 여러 번 바뀝니다.
바뀔수록 예수 믿는 우리를 이해 못하거나 그래서 조롱하거나 핍박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인권 보장, 인권 신장을 외치며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의 범위도 동성도 가능하다면서 넓혀주고, 누군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이혼하라고 합니다. 잉태된 생명에 대해서도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여기는 세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사상들, 이런 운동들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변하는 시대마다 사조가 새로 생기면서 성경의 가치는 점점 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세상이 좋아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면서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깨닫게 해주시는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건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을 내 안에 켜켜이 쌓아놓아 강건하게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먹고 또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인자가 우리의 입술을 만지듯이 서로의 입술을 만지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큰 은총을 입게 되면 강건해집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제 후배가 최근에 이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무척 각별한 사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끔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고서 반응이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거기 아니더라도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다, 그냥 나중에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이런 식의 말만 했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의 전화를 안 한다거나 뭐 남이야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힘들다는 사람한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봐 미리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 했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저였는데 지금은 말씀의 양육을 받으니 제가 조금은 강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거참 우리들 교회 다닌다고 유별을 참 많이 떠네, 만약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구속사 말씀과 목장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지키고 또 교양 챙기려는 생각들은 싹 사라지고 상대가 뭐라고 하든 혹은 반응이 아예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 교회에 나와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하게 해주신 은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양상도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과 또 양과 질의 공격이 어떠하더라도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우리는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강건해지는 은총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장 받고 싶은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전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쓰러지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늘 옳다고만 여기며 살아왔기에 말씀의 강건함보다 제 의의 강건함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한 바사가 오고 이어서 헬라가 오는데도 말씀이 없으니 바사의 돈을 따르고 헬라의 죄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 따르고 추구했었던 저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큰 은총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십자가 지는 적용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입술을 대시어 날마다 깨달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문서 설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종에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많은 이들이 큰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양육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적용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그 한 사람, 말씀 들리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동성애, 이혼, 낙태가 막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